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주에는 우리가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리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반응, 우리가 예배에서 나타나야 될 우리의 두 가지 반응은 무엇이었죠?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렇습니다. 이 사랑과 사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주 말씀은 무엇일까요? 참된 예배 시리즈 우리 두 번째로 깨뜨려 드리는 예배자라는 제목이었죠. 나의 최고의 가치를 깨뜨려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마음,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그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요,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예배, 삶의 예배자. 자, 한 번 더. 참된 예배, 삶의 예배자. 자, 먼저 예배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외웁니다. 이사야서 4321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사야서 4321. 외우기 너무 쉽죠. 예. 집에 비밀번호는 잃어버려도 이거는 도대체 잃어버릴 수가 없는 4321. 예. 이사야서 4321.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지음받았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찬송이라는 단어를 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입술로만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 이런 찬양,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히브리어로 테일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찬송, 이 테일라라는 단어는 찬송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래서 예배에서 찬송하는 노래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그 행위, 모든 행위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합당한 삶의 행위들이 바로 우리의 찬송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방금 읽은 이사야서 431, 이 말씀처럼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인정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찬송의 의미를 그냥 입술로 부르는 찬송만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특징을 보면 우리는요, 형식을 갖춘 예배는 매우 충실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보세요.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주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합니까? 자,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는 있고 월요일에 예배는 없다. 주일 예배는 있고 월요일에 예배는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아니,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또 월요일날 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완전 우리는 틀린 거예요. 바로 이것은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너무 뜨겁고 열심인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는 무너져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흔히들 이런 표현을 자주 하죠. 생활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한번 어디에 들어갑니까? 믿음, 생활, 그렇죠? 또 신앙, 생활, 예배, 생활. 저는 이 생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주일에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안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은 생활에서 증명이 되고, 믿음도 생활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예배 역시 생활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삶 전체가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늘처럼 주일이 되어서
이렇게 저처럼 막 양복을 입고 막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막 그래도 예배 생활이에요. 그 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 밖을 나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는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신의 땅의 소산인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로서 양의 첫 새끼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시기함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안타까운 사건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속에 담겨진 핵심적인 주제를 정리해보면 바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때로는 받으시지만 때로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3절의 시작을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모두 성장하여서 자기 일을 가질 만큼 장성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를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이 그동안 자라는 가운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이 가인과 아벨에게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다 생략되고 한 단어로 그냥 함축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지금 이 지나가는 세월의 한 지점에 딱 멈춰서 가인과 아벨의 삶 속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이 사건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세월 속에서 다른 거는 너희들이 기억하지 않아도 이 사건만큼은 반드시 기억해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4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니 하나님께서 그 둘의 제사를 받으시려면 다 받으시고 안 받으시려면 다 안 받던지 하시지. 왜 한 사람은 제사를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문제인가 제물이 문제인가. 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들이 드린 이 제물을 살펴보면 가인의 제물은요, 땅의 소산 즉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물은 양의 첫 새끼였어요. 자, 그러면 제물이 문제였을까?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는 마음에 드셨고 가인이 드린 곡식은 마음에 들지 않았었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곡식 제물은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잠깐 제사법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제사에는요 곡식만으로 제물을 드리는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곡식가루로 드려진 제물을 불사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흠양하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곡식으로 드린 제물의 문제입니까?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을 좀 보면 그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4장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동안 잘 지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고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시작된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무대는요,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한다면 창세기 4장부터는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참으로 기쁜 소식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척들, 이웃들, 우리 교우들 관계 속에서 각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때 가장 큰 축복을 전하잖아요.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등남한 일은요,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출산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일이 더 의미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 약속의 시작을 알리는 출산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첫 출산이에요. 그래서 아담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소유한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짓죠. 그 첫째 아들의 이름 뭐예요? 가인이었어요. 가인. 가인의 의미는 소유하다, 얻었다 이 의미입니다. 소유하다. 이것은 축복의 의미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이었던 가인의 이름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자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이 은혜롭잖아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둘째를 갖게 돼요. 그런데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둘째 아벨을 낳았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벨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 아벨의 뜻은요, 허무함, 한숨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두 자녀의 이름의 의미가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름이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너무 기뻐하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낳았을 때는요, 너무나 그 이름의 의미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죠? 허무함, 한숨. 왜 이렇게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허무함, 한숨이라는 이름이 되기까지는 누구의 영향이 가장 컸을까요? 그렇죠, 가인입니다. 바로 첫째 아들 가인의 영향이 컸을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그가 자랄 때 부모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순종하는 아이였다라고 한다면 둘째 이름을 지을 때 아마 기쁨, 감사, 막 소망,
이런 이름으로 그 둘째 이름을 지었을 거예요. 가인이 만약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였다면 이 부모의 그 아담과 하와는요, 이 둘째 아들에 대한 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상처가 있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던 사건. 이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요, 다시는 아마 그런 죄를 다시 짓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비록 하나님 앞에서는,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이 가정을 꾸릴 때는 그래도 에덴 동산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며 회복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아들 가인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기대가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뜻과 기대와 바램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커가는 그 가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정말 속이 상하고 힘들게 했던지, 둘째를 임신한 이 기쁜 소식을 가졌음에도 이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으로 인해서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이름을 한숨, 허무함. 누구를 보면서? 가인을 보면서 그 둘째 이름을 지은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한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준 이 가인의 삶은 하나님께도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가인의 죄와 불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드려진 그의 제사, 그의 예배,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 5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저는요, 참으로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늘 기타를 메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정말 좋은 예배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면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쓰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는요, 청년부를 섬기면서 또 찬양을 인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 교회 유세종 목사님처럼 전문적인 예배 인도자가 되고 싶은 막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찬양 사역의 전문성을 키우고 싶어서 미국으로 이제 공부를 하러 유학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처음에 2년간 영어를 열심히 배우고 드디어 이제 달라스에 있는 예배 전문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찬양 사역에 대해서 막 깊이 배우고 주중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또 주말에는 교회에서 막 찬양 사역하면서 또 청년부, 중고등부 부서 사역하면서 열심히 지냈어요. 그렇게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면서 그렇게 섬기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평소처럼 주일 예배 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지 너무 분위기가 정말 뜨거워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싸우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교회에서.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은혜롭게 손을 들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과 권사님들이요, 예배드릴 때의 그 은혜로운 얼굴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얼마나 무서운 눈으로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공격하는데, 그런데요, 더 충격적인 사건은 그 다음 주일이었습니다. 돌아온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똑같은 모습으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 저는 이분들이 이러한 상처를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서로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은혜롭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해요. 그때 제 마음에 큰 허무함이 몰려왔습니다. 은혜롭게 찬양하면 뭐 하는가? 우리가 뜨겁게 예배드리면 뭐 하는 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렇게 물어뜯고 상처 주고 싸우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실까? 이런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요, 그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차례 이런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강한 감동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삶이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변화되어가는 성도들로 세우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바로 이런 감동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찬양 사역에 대한 모든 꿈을 다 내려놓고 그냥 말씀 사역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른 예배자를 세워가는 목회자가 정말 필요하구나. 이 부분을 확신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공부하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제가 미국에서 약 7년간 이렇게 공부하면서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요, 어떤 많은 학문적인 것들을 배우거나 혹은 미국 교회를 탐방하면서 막 훌륭하고 화려한 어떤 멋진 예배들, 유명한 교회,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민교회에서 형식을 갖춘 그 예배는 있지만 삶의 예배는 없는 이 성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라도 내 기분 상하면, 언제라도 내 마음 맞지 않으면 서슴지 않고 서로 싸우고 상처 주기를 주저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교회를 떠나고 그 좁은 이민사회 속에서 서로 향한 시기와 비난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훈련을 강조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가인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성숙하게 이렇게 은혜롭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를 믿지 마세요. 네. 제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는요 자라남이 없어요. 변화됨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아벨의 이름에 그 이름, 한숨, 허무함.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한숨 짓는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 다니는 거 별 볼 일 없네, 다 똑같네, 허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를 보면요, 교회가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삶이었어요. 예배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어요.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챙기기를 기뻐했고 자신의 것을 나누기를 기뻐했고 베풀기를 기뻐했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다고요?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예배죠. 교회 처음 시작은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큼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을 만큼 매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가인이 태어났을 때 처음에 이 아이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나이다. 이 소유의 기쁨, 이 얻게 된 자녀에 대한 기쁨으로 이 가인의 이름을 지었듯이 이 교회의 시작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기대했던 가인의 삶을 보니까, 지나 보니까, 세월이 흘러 보니까 별거 없네. 한숨과 허무함으로 가득한 아벨의 이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향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요. 최근에 종교 호감도 조사를 보니까요, 불교 52.5점, 천주교 51.3점, 근데 기독교는요 겨우 33.3점. 절반 가까워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다른 종교와 경쟁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기독교가 세상의 우상 종교들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이에요. 한숨과 허무함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가인처럼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인의 모습을 보세요.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4절과 5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같이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자 자신의 기대가 무너졌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반응이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말씀해요.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자신의 문제에 돌아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즉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에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모습이 그래 온 것입니다. 부모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한숨과 허무함을 가져다 준 가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이 문제를 가지고 가인에게 말을 거세요. 대화를 겁니다.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친절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가인의 예배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지금 짚어서 알려주고 계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삶에 선을 행함은 없고 죄의 다스림 받는 삶, 바로 이것이 너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 가인의 문제를요, 하나님이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처럼 가인의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그 불순종의 삶을 살면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충동대로, 내 정욕과 내 기분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돌이킴이나 회개함 없이 그냥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1절 13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삶의 예배가 빠져있는 중에 가지고 온 모든 무수한 재물들, 이것들은 다 나에게 헛된 재물이다.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제사를 받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니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일까요? 어떤 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됩니까? 그래도 받으시면. 여러분, 받지 않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런 예배라도 다 받아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인은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대충 살면서 예배 드려도 다 받으시는구나. 그냥 내가 일주일 동안 그냥 막 살고 죄 짓고 그래도 예배에 나와서 내가 헌금도 좀 하고 내가 은혜롭게 예배 잘 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받으시겠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그의 문제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예배자로 그가 돌아서서 그가 다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인은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포기함으로 결국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중에 과연 누가 삶의 예배자로 이 사람들은 통과, 이 사람들은 자격 미달, 이거 분단을 나눈 거 아니에요? 이게 표현이 그런 거예요. 네. 이 사람은 통과, 여기는 자격 미달.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죄받고 삶의 예배자로 똑바로 사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삶은 빠져있고 그저 주일이 되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만약에 가인처럼 뭐야, 그럼 그동안 내 예배 안 받았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몇십 년을 예배 들었는데 분을 내면서 안색이 변하면요, 우리는 안타까운 가인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우리가 예배 들었을 때에 그 예배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은 빠져있고 이 형식적인 예배 안에 갇혀서 우리가 예배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들 가운데서 몇 번을 받으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둘 다 예배자였어요. 가인이 예배를 소홀히 여긴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나름 자신이 농사지은 그 땅의 소산물을 잘 준비해서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제물의 의미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가인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적 행위가 이 한 시간 우리가 잘 포장해서 정성을 들이면 된다? 그거는 가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 자체, 그 자체를 함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과 예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또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에서 주님,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 꿈의 공동체 우리 예배가 그러한 삶의 고백이 담긴 예배, 그러한 삶의 예배자의 헌신으로 주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들었던 찬양인데요, 우리 삶의 예배, 우리가 새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요, 오늘 말씀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어요. 보여지는 예배, 이 형식적 예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함께 주 앞에 드려지는 고백되는 그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으로 주님 나의 삶의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으로 드리는 노래하는 예배,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오직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이 시간 주 앞에 마음과 내 삶에 정성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내 삶으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내 맘에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그럼 이 시간 나의 삶을 드리며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의 예배, 말씀 앞에 주님께 드리며 순종하는 나아갑니다. 삶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노래하는 찬양,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자리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내 마음과 정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주님 경배합니다.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나의 모든 뜻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드리기 원하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과거에 어떤 예배를 드렸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동안 어떠한 예배를 드렸든 중요하지 않아. 근데 앞으로가 너무 중요하다. 그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나의 기분, 내 욕심, 내 기준, 또 내 야망, 내 욕망, 나의 소망 그것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 참된 삶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애써 힘쓰며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부족해서 하나님 너무나 힘겨울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그러한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힘쓰며 나가는 그곳에 주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님 나의 삶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자가 되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은혜해 주셔서 다시 한번 소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우리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 이 삶의 예배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모든 소망이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삶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뜻 안에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따르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의 앞에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믿음의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 가운데에 도전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한꿈 공동체를 우리의 공동체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찾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들이요 정말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한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이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모하는 한 주간의 삶의 예배가 되어서 주님과의 이 아름다운 깊은 나눔과 교제와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여기서 정말 우리 감사로 또 찬송으로 또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함께 축제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다려지는 예배가 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삶의 예배가 반드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꿈의 공동체 예배가 하나님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각 부서 청년부와 또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유초등부와 우리 영유아 유치부와
하나님 그 모든 각 부서의 예배 속에서 그런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예배들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참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 안 노래하는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 세상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 앞에 드러지는 것을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인이 처음 가져주신 그 기쁨이 하나님 온전하게 유지되고 오히려 그것도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 복된 주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새로워지는 시간 하나님 우리 한국의 모든 예배가 그러한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산채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삶으로 예배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 앞에 하나님 진정한 예배로 드려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그 주님 앞에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된 예배자, 참 예배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서 참으로 형식만 남아있고 본질이 사라진 수많은 그런 예배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에게 주님은 소망을 주셨고 이 가인이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등담케 하셨다 이 고백처럼 이 소유의 기쁨, 이 은혜의 기쁨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가인의 삶이 허무함으로 한숨 짓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인생.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가인이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정성 담아 제사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그곳에 나의 삶이 빠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곳에서 주님은 그 제물이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이 우리의 삶을 포함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하며, 또 우리 삶 속에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주님의 다스리시는 은혜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맛보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 또한 삶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